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금강경 4장 4분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4분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다가 시간이 돼서 지난번에 그 끝을 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뒤에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제4분의 대의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보시바라밀, 그러니까 그 육바라밀 중에서 그 첫째인 그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 지금 분이 이 제4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게 주하지 말고 보시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그런 곳에 주하지 말고 그 보시를 해라.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량 없는 복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이제 이렇게 주함이 없는 보시를 이제 행해라. 이것이 지난번 그 제4장에 드린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는 예를 색성향 미촉법, 이 육경에 대해서 주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수보리 의운하오 네 뜻에 어떠하뇨 동방허공을 가 사량보아, 동방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수보리 대답이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사량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허공을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릴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이제 딱 동방허공을 먼저 그 제시를 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법문을 설하시는 전형이 그래요. 뭔 한 가지를 먼저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나머지 전체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보시를 얘기할 땐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가 제1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보시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그 뒤에 색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죠.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색에 주하지 말고 보시해라. 이걸 이제 먼저 지금 그 제시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성향비촉법에 주하지 말고 보시라.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이것이 뭔가 하면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개하시는 전형이에요. 전형적 전개 형식이에요. 말씀을 전개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먼저 한 가지를 딱 드러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말이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요, 동방허공을 말씀하시죠. 동방허공. 그래서 동방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냐. 우리가 생각으로 말이죠. 헤아릴 수 있겠냐. 우리가 동쪽 하늘 허공 저것을 어떻게 뭐 부피가 몇 메타 얼마 되고 뭐 무게가 얼마 되고 뭐 이렇게 헤아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동방허공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방허공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헤아릴 수 있겠냐, 사량할 수 있겠냐. 사량한다 이 말은 생각사자 헤아릴 양자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허공을
우리가 생각으로 가히 말이죠. 부피가 얼마가 되고 크기가 얼마나 되고 건물 하면 요새 지금 평수 다 따지잖아요. 건물 평수 따지고 뭐 지금 이런 그 크기를 인간이 사는 모든 생활 속에서는요 전부 다 크기를 다 잽니다. 전부 다 재갖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 삶의 형태는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인간 삶의 형태는 뭔가 하면요 돈이 많다 적다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 돈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다 따지잖아요.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안 높은 사람이다 이것도 따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사는 모든 세계는 뭔가 하면 다 헤아리는 거예요. 다 헤아리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이죠 생각 속에서 스스로가 그렇게 헤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헤아리고 사는데 부처님이 예를 들으신 동방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거는 무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형한 것은 말이죠 이거는 부피도 없고 넓이도 없고 무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제 수보리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동방허공을 먼저 끌어내 놓고 그다음에 수보리야 이거 보세요. 남서북방 사요상하허공을 가사량부하. 아까는 이제 동방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뭔가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 그러니까 이제 동쪽은 지난번에 예를 들었으니까 앞에서 지금 동쪽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은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남서북방 사유상하 사유상하 이게 허공이다 그렇죠. 사유상하 허공.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면은 인도인이나 고려 예전 사람들의 그 공간 인식의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하고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인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인도 마찬가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요. 만약에 보세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 아닙니까? 이 스튜디오가 이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을 수 있는. 만약에 이 스튜디오가 비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되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공은 비었기 때문에 말이죠. 모든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허공은 비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공간이요. 그래서 이 공간은요, 비어 있어야 돼요.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공간이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간은 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요. 아파트도요, 뭐 21평, 25평, 뭐 45평 이러죠. 그럼 결국 뭔가 하면 평수를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빈 공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은 뭔가 빈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아파트 짓는다 이 말은요. 빈 공간 만드는 작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간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공간 개념이요. 그래서 비어 있어야만이 거기서 뭐가 나느냐? 조화가 나는 거예요.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 있으면은요, 그거는 말이죠. 그 속에서는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도 그러죠. 비어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조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 마음에 말이죠. 무엇에 꽉 차 있어요. 차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뭘 하느냐? 빈만 만드는 거지. 빈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빈 공간, 나의 마음을 빈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는 수양 공부고 우리가 하는 사막 공부다 이 말이죠. 사막 공부의 가장 전형적 바탕과 원형은 뭔가 하면요, 빈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 형상 세계에서 볼 때는 뭔가 하면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인데, 여기서 공간을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동서남북,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사방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유가 있잖아요. 사유요. 사유. 사유는 뭐예요? 동남, 북서. 그 간방이죠. 중간. 그러면은 동서남북이 있고, 그 다음에 간방이 있으면 이것도 네 개 아닙니까? 이게 사방, 이것도 사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여덟 아닙니까? 팔방이 되는 것이죠. 자, 판방에다가 뭐를 합치는가 하면요, 상하. 이러면 뭐 몇 개가 됩니까? 10방이 되는 것이죠. 10방. 그래서 10방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 교리적으로 볼 때요. 우리 교리적으로 볼 때, 이제 부처님은 이제 건강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교리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대종사님 교전의 정전에 말이죠, 우주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이런상 진리에 우주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이런상 선문에 우주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 우주요. 우주 이렇게 쓰죠. 자, 근데 이 우주를 말이죠,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우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우를 이 예전 중국에 말이죠, 제자백가가 있었죠. 그 제자백가 시절에 백가 시절에 누가 있으면 해남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고전들에 대한, 옛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정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 교리 해석이 명쾌해지는 거예요. 명료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말이죠, 그냥 우주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우주를 뭐라고 배웠어? 그냥 우주라고 그냥 말아버리지 뭐.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명료해지질 않는단 말이죠. 단어 개념 자체가. 대종사님께서 왜 우주라는 단어를 쓰셨느냐, 이 개념 자체가 명료해져야 되거든요. 자, 해남자가 뭐라 그런가, 이 우를 해석하기를 해남자가요, 사방, 상하, 왈, 위지, 우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방, 동서남북이죠? 상하, 아래 위죠? 그것을 이름해서 왈, 주라. 위지, 진데 왜 내가 줄을 써놓고는 내가 스스로 위지 주라. 위지 우라. 위지 우라. 사방, 상하, 왈, 위지 우라. 자, 이거를 이제 한문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방, 상하, 왈, 위지 우라. 그러면은 우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요, 우라는 단어는 사방 상하를 위지 우라고 하니까 이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무한 공간 있죠. 그 무한 공간 전체를 뭐라 그랬느냐? 공간적 개념이 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또 천체가 움직이고 모든 생물이 삶을 영위하는 그 공간 자체, 그거를 뭐라 그러냐? 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는 공간 개념이다. 그러니까 공간 개념이다. 주는 뭔가 하면요. 왕, 고구말 위지, 주라. 주라. 주는 뭔가 하면요. 왕 고금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옛과 이제죠. 옛과 이제. 옛날과 이제. 우리가 사는데 찰나찰나 지나가지. 찰나찰나 과거가 지나가고 찰나찰나 미래가 다가오지. 그래서 현재가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은 찰나찰나의 순간이지. 그래서 이 고는 뭔가 하면요. 지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는요. 그만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이죠. 그래서 과거가 계속 순간순간 과거가 생기면서 순간순간 현재 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라고 하는 시간과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 과거라고 하는 시간과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주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에요. 자, 우는 뭔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공간 개념이라고 했죠. 주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공간과 시간.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이걸 말하는 것이 뭔가 우주다 이 말이죠. 알겠죠? 네. 이 우주라는 것을요. 확실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 정전에 해석을 해야지 이게 정전이 해석이 되는 것이지. 이런 개념 정리를 해놓지 않고 우주를 갖다가 그냥 적당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우주는 성조경으로 변한다. 우주가 어떻게 성조경으로 변해요? 지수화풍? 맞다. 이제 이거 진짜 뭐 잡네. 맞아. 지수화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이러죠. 모이면은 뭐가 돼요? 성. 흩어지면은 괴, 공. 그러죠? 성주괴공. 그걸 이제 개성에서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모이면은 뭐가 돼요? 흩어지면은 맞죠. 예. 알겠죠? 이 지금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이 무한 공간과 무한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일체 모든 존재는 어떻게 변하느냐? 성주괴공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주괴공으로 변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유무변하다. 맞죠? 그래서 이제 개성도 이래 되면은 이해가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러셨냐? 보세요.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속에서 말이죠. 그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어떻게 변하느냐? 성주괴공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유무변화예요. 유무로 변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우리 경전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해지면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 단어를 쓰신 뜻을 말이죠. 우리가 더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거 남서북방 사유상하라. 이제 사유. 이제 그래서 요 북방 동서남북 북방 사유상하 요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뭔가 하면 건강간진 손이곤태
손이곤태. 이게 몇 개예요? 8개죠.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주역에서 건강간진 손이곤태로 팔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팔방을요. 그 동서남북하고 동서남북의 사이사이 그 팔방을 이제 건간간진 손이곤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것서 이제 팔방을 표현한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합치는가 하면 상하를 합치거든요. 상하를 합치면 십방이 되잖아요. 십방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십방이라고 씁니까? 아니요. 어떻게 써요? 시방. 그렇죠. 시방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시방으로. 왜 시방으로 쓰는가 하면은 십방이라고 하는 받침을 넣기가 좀 어색하다, 거북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미음을 빼버려 버리고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어떻게 쓰느냐? 이 십방이면 이긴데 이 미음을 빼버려 버리는 거예요. 빼버려 버리고 시방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방세계 그러죠. 그래서 시방세계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요, 동서남북 사유 상하를 말하고, 그 시방세계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데 대종경에서 정전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우주라고 표현을 하셨다 이 말이죠. 우주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 우주라는 개념을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주는 시방을 말한단 말이죠. 시방세계를 말한다. 그래서 시방세계는 어떤 세계냐? 무한 공간, 무한 시간. 그래서 하나는 공간 개념이고 우는 공간 개념이고 주는 시간 개념이다. 시간 개념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함께 했을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가야지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지 시간 개념이 있어야지 말이죠. 사람이 뭐라는 거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주에 말이죠, 주의 시간 개념이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허공은 말이죠, 이거는 빈 껍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시간 속에서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뭔가 하면 나이도 먹고 한 살도 먹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이 가고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시간의 변화 속에서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거든요. 어제 내가 지금 정업에 종제가 있어갖고 정업을 갔어요. 오전에요. 그런데요, 9시 19분 차를 탔는데 정업에 딱 도착하니까는 9시 33분이요. KTX가 가는데, 세상에, 저는요, 정업 가는데 앉았을 시간도 별로 없더라니까요. 조금 앉았으니까 정업 도착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세상이. 조금 걸려요. 저 무궁화도. 그런데 KTX는요, 어디 서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익산에서 타니까 그냥 정업 가서 딱 섰는데 딱 18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어제 말이죠, KTX를 타고 실감했다니까요. 올 때는 말이죠, 7시 20분, 22분 차를 탔는데 익산역에 도착하니까 40분이요. 7시 40분. 참,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뭔가 하면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러죠. 시간 속에 영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 뭐 시간이 늦다, 왜 뭐 오래 걸리냐, 늦게 걸리냐, 이런 모든 인간들의 삶이 말이죠,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시간 개념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 알겠죠? 네. 야, 이런 것이죠.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우주라고 표현하셨고, 그 우주는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함께하는 거다.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요. 자, 그 이제 남서북방 사유상하를 가사량부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또 물었죠. 아까 물은 대답하고 지금 반복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대답을 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해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는 부처님 하신 말씀이 보살이 수보리야 보살이 부주상 보시 복덕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 하는 그 복덕 그 보시를 하면 복덕이 따르죠. 그 따르는 복덕도 역부여시하여 또한 이와 같다 이 말이죠. 이와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헤아릴 수 없다 그랬죠.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동방, 허공, 북방, 우주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보살이 말이죠. 상에 주어지 않고 보시라는 거예요. 상에 주어지 않고 보시라는 것도 이와 같이 말이죠. 적거나 많거나 간에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불가사량이야. 가히 사량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것은요, 허공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무형상이라 이게 무형상이에요. 형상이 없는 거로 명이 되라. 크다 말이에요. 허공이라는 것. 형상이 없는 거로 크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시도 말이죠. 허공처럼 형상이 없지 주한 바가 없어야만이 말이죠. 그 보시가 커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게 주고 작게 보시하면서 말이죠. 큰 복덕을 얻는 방법.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저 보험금 내나? 네. 아, 보험금 내는구나. 그 보험금을 내면서 말이죠. 적게 하면서 큰 복덕을 얻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주함이 없는 보시를 해요. 주함이 없이 보시하는 거예요. 하면은 보시하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오는 복덕은 똑같다.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보시, 그래서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어떤 보시냐? 무상보시다.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는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수보리야 보살이 다능 여소 교준이라. 수보리야 단지 보살이 말이죠. 여소교주 가르친 바대로 마땅히 주함이 없을 것이니라. 가르친 바대로 주함이 없어라. 가르친 바대로 주함이 없어라. 자, 주함이 없어라.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가 이 주함이 없다 이 말이요. 이제 핵심이 여기서 그 문장의 핵심에서는 뭔가 하면 이 주예요. 주예요. 주한다는 거. 그래서 무주 주함이 없더라 이 말이죠. 주함이 없이 보시를 해라 이 말이죠. 자, 주함이 무주.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아니요. 이게 쉽게 안 되죠?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공부 삼아서 단련한다 말이죠. 공부 삼아서 이 단련해요. 자꾸 단련을 해요. 그래서 무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주 공부를 자꾸
주함이 없는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바대로 주하라 그랬죠. 가르침 바대로 주하라 이 말은 말이죠. 주하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무주 공부를 계속 하면은요. 처음에는 주하지만도요. 나중에 가면은요. 무주 계속 우리가 이제 유령 여러분들이 유령 공부하죠. 유령 공부를 한다. 유령은 주함이 있죠. 내가 챙기잖아요. 챙기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챙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서 챙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챙기는 마음이 없이 챙겨진다. 대종경에 나오죠. 챙기고 또 챙겨서 챙기지 않아도 챙겨지는 정도까지 이르러야지 그 공부가 끝나는 거다. 그렇겠죠. 대종경에 그러셨죠. 챙기고 또 챙기라. 이 말은요. 주함이 없는 걸 자꾸 챙기라. 이거. 그리고 유령 공부를 그러니까 유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을 계속 하면은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무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무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챙겨도 유렴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안 챙겨도 유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무주다 이 말이죠. 주함이 없는 경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신발 이거 잘 벗어 놓습니까? 이렇게 딱 바로 벗어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신발을요. 바로 벗어 놓으라고. 근데 예전에 이쪽 남학생들 내가 오래 할 때 지금 정화정사 있죠. 그거는 바깥에다가 신발을 이제 딱 벗어 놓고 들어가는 게 신발장이 없어요. 없으니까 신발이 항상 보면은 흩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방마다 다 달라. 들어가는데 학생 숫자 따라가 신발 숫자 따라서 신발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맨날 유념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신발 바로 벗어놓기. 이걸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지. 신발장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발장이 없으니까는 뭔가 하면요. 신발을 바로 벗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도요. 그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신발이 착 정돈되었고 바르게 놓여져 있으면은 도둑질을 하러 못 들어간답니다. 이 집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집이구나. 그렇게. 근데 이것이 흩어져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어요. 사람이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죠. 언제든지 지금도요. 지금 내가 이 나이 먹도록까지 신발을 딱 벗어놓는데 내 신발이 흩어진 적이 한 번 없어요. 한 번 없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바로 벗어놓게 된다. 만약에 내 신발이 말이죠. 흩어져 버렸다. 그 말은 그렇게 된 것은 누가 내 신발을 차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해가지고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유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동적으로 유렴이 되는 이 단계가 뭔가 하면요. 무주의 단계는 거예요. 무주의 단계다. 그냥 우리가 무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단련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무주가 되는 것이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무주가 된다. 그거는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자, 가르친 바대로 공부해라. 가르친 바대로 주해라. 그러니까 주함이 없이 보시를 해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주는요, 무주 보시는요, 만복의 근원입니다. 일만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이 어디서 다 나오느냐? 무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주보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 말이죠. 자세.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무주, 그 주함이 없이 가르친 바대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 바대로 주함이 없이 이제 주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무주봇이 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을 끝내고요. 제 5장으로 들어가십시다요. 자, 5장의 대의를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는 안 나오죠. 거기는 안 하는데 열이 실견분이라 그랬어요. 열이 실견분세오. 이제 참 건강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열이 실견분. 이렇게 대의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열이 실견분. 이거 이제 써놓으세요. 건강형 5장의 대의예요. 5장의 대의는 열이 실견분이다. 이렇게 대의를. 이건 누가 잡아줬다 그랬죠? 소명태자가 했다 그랬죠? 네, 소명태자가 이제 열이 실견분이다. 자, 여기에 지금 리가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이가 딱 나오면은 상대 개념이 딱 하나 있어요. 이에 상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 그렇죠. 참. 이사 그러죠. 자, 이사. 자, 우리는 이제 이는 뭔가 하면 이건 진리의 체를 말합니다. 사는 뭔가 하면 진리의 용을 말해요. 진리의 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얘기를 하면은요, 중국 사람들은 반드시 다 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체가 있으면은 용이 있어야 되죠. 체 하나만 있어 갖고는 안 되잖아요. 체 하나만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체가 있으면은 용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정전에서 대소용물이죠. 예. 사는 뭐라고 했어요? 12에. 참, 우리 정전이 정말로 이 대중들이 자, 이 대소용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인간 세계 속에서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12이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따라 가지고 진리의 체가 움직이잖아요. 진리의 체가 움직이잖아. 체가 움직이면은 그 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가지고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인간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뭔가 하면 12이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이해가 나타나. 이제 이거 뭐 다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대는 채자리를 말하고 소는 소자리를 말하고 유무는 변화자리죠. 네, 변화자리를 말한다. 이것이 이제 대소유무거든. 시는 뭐예요? 옳은 것이죠. 시는 옳은 것. 비는 뭔가 하면요, 그런 것이지. 이는 뭔가 하면은 이로운 것이고, 해는 해로운 것. 그래서 보세요. 자, 진리의 용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다 12이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로운 것, 해로운 것, 나한테. 옳은 것, 그런 것. 그래서 옳은 것은 뭔가 하면요, 진리가 이 제대로 작동해요. 작동하면은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내 마음이 바르게 작동한다 이 말이죠. 바르게 작동하면은 뭐로 나타나겠어요? 옳은 걸로 나타나겠죠? 근데 내 마음이 바르지 않게 작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 나타나겠죠. 그러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강의 갈 건가 말 건가 고민 안 했어? 조금 했어? 언제인데 했나? 보세요. 그게 이것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말이죠. 진리의 용에 가서는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제대로 작동하면은 다 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작동하는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진리와 가치 말이에요. 진리와 가치. 그래서 이 이에는 반드시 사가 따르는 것이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사리영구 이렇게 표현하셨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해가지고 사리영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 사리영구는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의 상대 개념으로 사를 항상 생각했고 그 사는 바로 뭔가 하면 진리의 용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말이죠. 진리의 채자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확실하게 이 분의 그 대의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실견이라 이 말은요. 진리의 참모습을 보라. 이 말은. 열이. 이는 진리라 그랬죠. 진리의 체라 그랬죠. 네. 진리와 같은 실견, 참을, 실제를 보라. 실제를 보라. 이제 진리의 참모습을 보라. 이제 이렇게 열의를 실견문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